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셨네. 안 오고 싶은데 온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 내가 보니까 딱 안 오고 싶은데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딱 두 사람이 왔네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모였는데 오늘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으네. 떨어져서 앉아요. 뚝뚝 떨어져서 앉아. 앞으로 이제 코로나 한 번만 맞아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된대. 그러니까 2주만 딱 지나면, 한 번만 맞고 2주만 지나면 어디 가도 빼준대. 5명이 밥 먹어도 그 사람은 빼주고 모임의 숫자에 안 넣겠대. 코로나 많이 맞으라, 백신 많이 맞으라 그 얘기요. 다 성경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오늘 저녁에 많이 왔구나. 저분들이 알려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자, 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여전히 아멘 소리가 저음이야.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한 절 더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 성령이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거짓말하거나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남의 돈 빌려서 떼먹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욕을 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사기치거나 도적질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양심이 찔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남의 거 도적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나가도록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행, 심사,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이 거룩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볼 때에도 눈을 기는 건 거룩한 게 아니야. 그렇죠? 오늘 저녁부터 기분이 나빠도요, 성령으로 사니까 거룩해야 돼요. 또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부를 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래서 왜 성령이 계시니까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고 도적질하고 남이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또 이런 손발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착한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삶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야, 성전. 성전.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비둘기 팔고 사고 돈을 받고 매매하고 그리고 막 짐승 소리가 성전에서 나니까 채찍질로 막 짐승을 내쫓고 의자를 다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죠? 왜? 성전이 더럽혀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고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셨죠?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모신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은 있는 계시는 곳만 계셔.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내가 욕할 때도 계신다니까. 내가 성질 부릴 때에도 성령이 계신다니까. 성령은요, 내가 싸울 때도 계시더라고. 근데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펴서 읽어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읽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이렇게 말씀 성령으로 오늘 저녁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게 듣는 분도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분이 성경을 안 보고 있구나, 성경을 안 읽고 있구나, 그러면 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고아가 불쌍해요.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아이들이 고아죠. 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26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들추어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눈, 코, 입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결국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길을 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예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27절 요한복음 15장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 다 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성령, 중개자처럼.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신데 그 유익은 성령이 오시면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교회 욕하는 게 죄야. 마귀가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은 의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의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뱀이 지금도 기어다니잖아. 이거 심판받아서 그런 거예요. 흙을 먹고 살잖아. 심판받아서 그런 거예요. 뱀이 지금도요 독이 있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는 살모사 같은 뱀 이런 것한테 물리면 그냥 직방이야 죽어. 방울뱀 같은 거. 이 방울뱀도요 이게 이 꼬리가 이렇게 흔들 때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더구만. 근데 방울뱀이 이렇게 꼬리 흔드는 것은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거래.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거래. 근데 사람들이 하도 뱀을 잡아먹어가지고 그 방울뱀이 이제 소리를 안 낸대. 소리를 안 내고 있다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냥 물어버린대. 독을로 죽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웃는데 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방울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방울뱀이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 때문에 진화돼 가지고 소리를 안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마귀라는 놈은요 소리 안 내고 이렇게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언제 무는지 몰라. 야, 그 백두산 호랑이 개 잡는 거 봤어요? 개가 엉엉 하고 짖었어.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그냥 와가지고 앞발로 그냥 팍 치니까
그냥 그리고 고꾸러지는 놈 목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깽 하고 끝이야. 야, 숨어 있다가 호랑이 앞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그 정신 차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니. 그 철저하게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힘들다가도 누구 만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교인이 오면 웃어주잖아. 일단 그렇죠? 아니요? 그건 날 잘못 본 거예요. 막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인이 오면 일단 웃어줘요. 그렇죠? 왜? 내가 짜증 부리고 있으면 교인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는 사역을 하시,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오늘 집에 가거들랑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와야 돼. 아멘. 남편이 미워져 이뻐져? 아, 솔직히 남편이 이뻐 미워? 아, 이분들은 행복하게 안 사나 봐. 불행해요? 아내가 이뻐 미워? 이뻐? 집에 가서 이제 혼난다. 근데 성령이 계시면 미운 사람도 이뻐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아멘. 아이들이 아빠를 괴롭혀도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충만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오늘 너 쉬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잖아. 그렇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사실은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좋더라고. 오늘 또 오전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순종하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어디 가세요? 신방 가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감사헌금을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내는데 나는 자기가 내는 줄 알았더니 오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 어떤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있잖아요. 목사님 뭐 할머니인데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다.
얼굴에 점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보낸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길 가다가 헌금 보내는 교인을 만나 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한테 이상이인가 그 아들이 이름이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께서 역사해. 사실은 교회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교회야. 이건 교회 당이야. 교회 당. 교회 당. 그렇죠? 이 건물이야 건물. 이 교회 그러면 처치 그러면 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오늘부터요. 성령을 근심하면 안 돼.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읽으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 김선동 장로님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30절 315쪽.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구원의 날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이 뭐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뭐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우리 김선동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아내 김금성 권사님을 사랑을 하지 않는 거는 성령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네. 그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 성령을 근심시킬 일이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미워하면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을 미워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릴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 우리 저 최선종 장로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뒤쪽으로 가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있어요. 333쪽 읽어봐요. 333쪽. 예. 아주 딱 한 문장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소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들하고 7시에 식사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세 식구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예건이가 있으면 참 좋아. 예건이가 고기를 잘 굽고 잘 구워요. 그래서 예건이가 있으면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찬이하고 오늘 저녁에 둘이 먹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족 카톡방에다가 몇 시에 오냐 그랬더니 예건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예찬이는 7시에 도착한다 그러고 예건이도 한 5시쯤 되니까 조금 일찍 갈 것 같다면서 6시에 지금 출발해요. 그럼 딱 보니까 7시면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예건이가 오면 고기 굽는 문제는 염려가 없거든요. 걔가 이렇게 그 음식을 잘해. 그래서 이제 지 형은 밥 먹고 나면 꼭 설거지를 해. 그게 이제 담당이 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는 상황이 그래. 그래 이제 또 저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요. 그래서 세 식구 이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7시 40분, 50분이 다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녁 기도장. 여러분들은 저녁 기도 안 오지? 양심이 오늘 저녁 찔르면 이제 그 기도를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성령이 근심해.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아들들 나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설거지 니네들 해라. 미안하다. 그랬더니 예건이가 아빠는 설거지 안 하셔도 되죠. 충분히 안 하셔도 될 이유가 있죠. 그러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아빠로서 기분이 좋잖아. 그치? 충분히 안 하셔도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지 뭐. 그렇죠? 근데 아빠 설거지 하고 가셔야죠. 그러면 그거는 네 가지가 없는 놈이지. 그렇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지들이 얹혀 사는 거지.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거나 아빠가 그러면 안 되시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성령이 근심보다는 더 속상해 하시면서 내 속에서 소멸하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저는 양반은 아닙니다. 근데 양반 기질이 좀 있어. 어려서부터 어른들 틈새에서 또 고모들 틈새에서 살면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또 조범질 숟가락질은 어떻게 해라. 쩝쩝거리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인지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어떤 유교적 의식이 또 양반 의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제 동기들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동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그분은 한 70세가 거의 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딱 나와서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또 늦게 개척을 하셨어. 목회를 접었다가 다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 듣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 제 앞에서 다리를 쭉쭉 뻗고 있으면 말은 못하는데 어딘가 좀 건방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아주 은근히 예수님이 아주 충만하더라고. 정말 작은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 절대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교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볼 땐 싸가지 없는 것 같고 건방진 것 같고 예의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식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그게 사실 자기 기준에 옳은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뭐 애들이 막 그 다리를 뻗던 또 뭐 누워 있던 자기는 그렇게 좋대.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물론 예배 시간이 뭐 그런 건 아니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쭉 자기 이제 목회하면서 자기 부부는 근데 그 부인이 할머니 나이가 꼭 더 잡수신 것처럼 근데 영어도 잘해 그 할머니가 사모님인데 놀랍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우리 그때 동기들이 그분 말에 다 은혜 받았어. 야, 그 어떤 동기가 얘기하다가 나는 조 목사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 네 가지 없는 놈 막 그러면서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막 그러고 성질 부리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거죠. 특히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그 반대가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조용한 장로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앞쪽에 있죠. 갈라디아서 308쪽 5장 16절로 17절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이야.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육신적인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이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들이 아니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북한의 교인들은요. 막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요. 북한의 교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북한에서는요. 걸리면 죽어. 안 걸려도 늘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하죠.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북한의 교인들은요. 아프거나 또는 병들어 죽게 생기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교인들은요. 딱 암에 걸리면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생깁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남한의 교인들은 얼마나 육적이냐 이게요. 손 땅의 것만.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만 성경 읽게 하면 우리 남자 몇 분들이 오셨는데 나도 좀 읽게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딱 느낄 때. 그래서 김양수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은 찾기 쉽죠? 12장 31절. 지금 마태복음 12장 31절 맞아요? (20쪽)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모독죄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지.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사실 목회자가 힘만 가서요. 하기 어려운 소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소리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힘만 가서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죠. 그러면서 때로는 11조에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일 성수에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모르죠. 내 속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시잖아. 그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 그 자칫 잘못 성령 모독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떠나는 거야. 아예. 소멸이 아니요. 소멸하면 다시 소멸할 경우는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떠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모독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단 교주들, 이만희 같은 사람, 문선명 같은 사람, 박태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도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존 버년이 영국에 나온 청교도이고 신앙가죠.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가 어느 날 왕명을 어기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워낙 이분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감옥에 있는 존 버년 그 목사님에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쉬시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집에 가서 쉬시라니까 왜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집에 가는 게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왕이 시찰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워낙 유명하니까 존 버년이 천류역정을 쓴 존 버년이 거기 없었으면 왕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간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지.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태영행기 한번 찾아 읽어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308쪽, 308쪽, 309쪽에 있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시작. 또 24절. 아멘. 최소한도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거 암송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 손 내놔, 손 내놔. 다 손 내놔. 예쁜 손 뒀다가 뭐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 여기 봐, 여기 봐. 책 보지 말고. 아, 장로님이 외워야지.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쪽 두 분은 아예 아예 이렇게 이러고 있어. 보자기를 펴고 있어. 나는 다 인정해요. 마지막 하나 더. 이거 설명하고 뜻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늘 밤 다 지나. 하나만 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전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번째,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만 살아.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어요. 몇 페이지예요? 186쪽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고 돕고 있는 박창성 목사님, 사모님 김진숙 사모님이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어. 독일에서 사역하다가 우간다로 갔어요. 아이고, 우간다, 아프리카. 근데 거기서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기저질환 환자잖아. 자기 아들 간을 이식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아니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걱정스러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김진숙 사모님도 어제 이제 점심 때 이렇게 저하고 카톡을 했는데 자기도 검사했는데 아무 몸에는 이상이 없대. 그런데 저녁 때 카톡이 왔더라고. 자기도 양성이라고.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는 죽는 분도 많잖아. 자, 우리 안음성으로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통성